우리의 마음으로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또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년 전인데요, 우리 2022년을 달구었었던 가장 뜨거웠던 문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2022년은 우리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던 해인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줄임말로 중꺾마라고 합니다. 중꺾마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문구가 우리 2022년 넘어서 23년까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었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 늘 그 고질적인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잖아요. 우리 첫 경기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우루과이하고 0대0으로 비겼어요. 그 두 번째 경기가 이제 거의 우리 메인이었는데 가나하고 붙었거든요. 가나를 우리가 좀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가나하고 붙었는데 가나한테 2대3으로 졌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치열한 이제 경우의 수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마지막 경기가 이제 세계적인 강호였던 포르투갈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를 우리가 추가 시간에 극적인 역전골로 2대1로 이겨버렸어요. 2대1로 이기고, 그리고 가나가 동시간에 이제 열렸었던 경기에서 가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루과이와 비겨주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팬들이 이 대표팀 선수들에게 태극기를 건네주었는데 이 태극기에 이제 문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막 응원의 문구들이 적혀 있는데 그 제일 하단에 적혀 있었던 문구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이제 들고 이제 세레머니를 펼치던 그 태극기에 팬들이 적어주었던 문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방송에 이제 나오면서 이게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많이 울렸나 봐요. 감동을 많이 주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2002년에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처럼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몇 년 동안 굉장히 뜨겁게 달구었던, 지금도 뭐 그 후에 대한민국 전체의 뭐 중꺾마 신드롬이 뭐 올림픽 때까지 계속 이어졌고요. 작년에 파리 올림픽 할 때도 계속 중꺾마 했고요. 또 지금도 이렇게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대입을 다시 준비하는 우리 재수생들이,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재수를 하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재수생들이 대입을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굳은 각오로 다시금 이제 수능 준비에 돌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이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이제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게 잔인한 내용이지만 그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에게 반역하고, 그리고 전쟁 후에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제 살해당하잖아요. 그때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할 때, 요압의 칼든 자들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고 그때 쓰였던 단어도 이 레브입니다. 근데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도 쓰이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간 사무엘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바로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기를 이 in their heart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어에도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또 우리말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우리 아까 교독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이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로부터 남이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마음도 바로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만도 한 900번 가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그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때로는 꺾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고집을 꺾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로의 마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라 그래요. 그의 마음이 좀처럼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애굽이 큰 재앙을 겪는 것 아니겠어요? 우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바로 꺾일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또 정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긍휼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은요,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린 마음에 대하여서 나누기를 원해요. 몇 주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잠깐 나누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열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이다. 줄이면 중열마가 되겠죠. 중열마. 우리 교회는 제가 나중에 혹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중열마라고 이렇게 써붙여 놓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요. 중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이다. 열린 마음이다. 제가요, 한 10여 년 전쯤에 호주에서 있는 그 유명한 집회입니다. 힐송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를 이제 억지로 보냈습니다. 힐송 처치에 있는 찬양 집회를 다녀오라고 보냈어요. 아마 힐송 처치에 대해서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이 힐송의 찬양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도 이 힐송 처치에서 불렀었던 찬양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 찬양도 또 주 품에 품으소서, 온 땅이여 즐겁게 외쳐라, 이런 수많은 이제 찬양들이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일송처치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여기서 찬양 집회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 세계 교회에 찬양으로 큰 영향을 미친 교회가 바로 이 힐송 처치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호주에 그래서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출장이죠.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비즈니스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호주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힐송 처치 이제 그 찬양들이 한풀 꺾이던 그런 때였어요. 이제 다른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영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거기서 이제 불려지는 그 찬양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영향을 끼칠 때, 이제 이 힐송이 이제 저물어가고 다른 곳에서 이제 새로운 그 태양들이 떠오르는 이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미국이나 보내주시지 호주를 보내주시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호주를 이제 갔어요. 이 한풀 꺾였는데, 다 한물 갔는데 여기를
가나 이러면서 갔습니다. 7시에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천천히 이제 갔습니다. 근데 지하철에서부터요, 이 인파의 물결이요, 막 떠밀려서 갔어요. 막 그 체육관에 그 올림픽 공원, 이제 우리로 하면은 올림픽 공원에서, 올림픽 경기, 체조 경기장에서 이제 그 집회가 이제 열리는데, 올림픽 공원에 이제 가까이 갈수록 이제 지하철이 꽉꽉꽉꽉 차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이제 떠밀려서 막 갔어요. 제가 예배 시간을 한 30분 정도 앞두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맨 꼭대기쯤에 5층, 6층까지 있더라고요. 실내 체육관이. 정말 6층에 그 의자에도 못 앉고 거기 복도의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7시에 집회가 시작하는데 10시가 돼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일송처치가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오순절, 우리나라 순복음이죠. 오순절 계통인데,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도 이 오순절 교회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 경험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님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막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오늘 같으면요, 막 갑자기 저기서 권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오, 목사님 맞습니다. 막 박수를 막 치면서,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사람들이 막 같이 박수를 막 치고 아멘, 할렐루야 말이에요. 도저히 설교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여기서 일어나고 막 저기서 일어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여기서 막 외치고 막 휘파람을 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 때 겪었던 그런 막 트라우마들이 막 밀려오면서, 말씀도 그렇게 뭐 제가 짧은 영어로 들어도 그렇게 새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막 들으면서 제가 10시까지 정말 축 처져 있는 그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막 찬양을 하고 또 중간에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주변을 보면서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야, 나만 여기에 이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사실 호주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 비행기 타고 세계 각지에서 이 1년 동안, 이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막 온 사람들인데, 저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바람, 또 불손한 마음으로, 불량한 마음으로, 오늘 첫날만 하고 내일부터는 그냥 놀아야 되겠다, 시드니 관광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앉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집회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저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이었냐 하면, 저만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몰려오는 그 집회에서, 그 뜨거운 자리에서 저 혼자만 은혜를 못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 혼자만 무슨 설교가 찬양이 너무 트렌디하다, 너무 옛날스럽다, 이러고 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집회가 좋다고, 찬양이 좋다고, 설교가 좋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있는 그 모든 순서들을 제가 원래는 다 땡땡이 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 참석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얻어서 돌아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린 막 찾아다니죠. 유튜브에서도 또 기독교 방송에서도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좋은 설교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좋은 교회, 막 찬양이 뜨거운 교회, 어떤 교회는 정말 찬양을 뜨겁게 잘하거든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 뭔가 시설이 좋은 교회,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 정말 예배가 잘 기획이 되어서 좀 다른 예배, 굉장히 좀 컨템포리한 그런 예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린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서 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열린 마음이,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제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읍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 순간을 오늘 이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사 에스라가 높이 세워진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펼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섰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와 같이 열린 마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열린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 찬양을 할 때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특별히 에스겔서 후반부 3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뒤에 37장, 38장에 가면은 이제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 에스겔서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시작이 무엇이냐?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각주를 보면은요, 밑에 뭐라고 각주가 달려있냐면 너희의 돌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고기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와 같은 마음을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기와 같은 마음. 그럼 제가 요즘에 고기를 조금 다루거든요. 저희가 저희 사례비를 받으면요,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고기를 뭉탱이로 삽니다. 뭉탱이로 이렇게 그 썰어지지 않은 덩어리로 이렇게 사서 집에서 자릅니다. 제 일이죠. 집에서 고기를 이제 한 10kg 정도를, 소고기 5kg, 돼지고기 5kg을 제가 자르는 거예요. 옆에 그 칼 가는 도구도 갖다 놓고 계속 칼을 갈면서 잘라요. 고기를 잘라요. 정말 안 잘려요. 정말 안 잘려요. 고기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할 때 고기와 같은 마음은 질긴 마음이다. 질긴 마음. 잘 잘리지 않는 질긴 마음.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돌은요, 단단한 것 같지만 사실 돌은 잘 깨집니다. 돌은 망치로 내려치면 잘 깨져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여기 교회 옥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하고 고기를 한번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은요, 떨어뜨리면요, 바닥에 산산이 박살이 나요. 다 부서질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그렇지 않죠. 고기는 퍽 소리 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기는 흙만 묻고 그대로 있어요. 잘 깨지지 않아요. 돌은 단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잘 깨지고, 고기는 부드러운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잘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고 견고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 견고한 마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심지가 굳은, 심지가 견고한 마음일 것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의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에게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제가 아까 돌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안 했죠? 예,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좋은 마음에 뿌려지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가 없다. 결코 자라날 수가 없다. 그것이 무언가 의심하는 마음, 시험에 드는 마음, 불만이 있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뿌려진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뿌리 내릴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좋은 마음같이 필요하다. 바로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여기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한번 저희 시찰회에 계시는 이제 저희 노회가 있고 노회 산하에 이제 시찰회가 있거든요. 저희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동남노회, 서울 동남노회 동광 시찰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시찰회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말하자면 신방으로 오셨어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번도 와보시지를 못해서 저희 교회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려고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왜 어떻게 여기에 부임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그 사이에 또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제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지를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이제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처음 정말 여기에 올 때 그때 기도했던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정말 여기를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를, 저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열어주십시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를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 7월 7일에 이제 여기 와서 설교할 때에도 제가 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예배당에 11분 계셨거든요. 11분 계셨는데 제가 그때 전했었던 말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앞복나루,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이게 너무 지금 우리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 혹시 성도님들이 뭔가 건드려지진 않을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제가 너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앉아 계셨던 10분의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눈빛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 처음에 그랬다라는 거. 처음에 너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또 나오시 정말 작은 예배였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었었어요. 그와 같은 그 열린 마음들이 우리가 30명이 모이든 또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가 몇 번씩 예배를 나누어 드리게 될 때 동일한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열린 마음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한 사람도 그때 호주에 있었던 저와 같이 다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고 싹 틔워지게 되고 자라나서 좋은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와 또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열린 마음들이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저 하늘에 만 가지 좋은 것들로 주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열고 나아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